설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명절 기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리 생각을 하다가 복에 대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원래 우리 1, 2부 예배는 우리 아동부 교육부서가 하는 공과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잠시 내려놓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이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평가를 한다면 요셉의 삶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스캇 브레너 목사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자기 확신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내가 믿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말하는데, 기독교에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먼저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믿는다, 내 믿음이 견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로부터 출발한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멋진 신앙 고백의 소유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제 생각에 전무후무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 후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순한 예고를 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자기 확신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 자기 확신 속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확신하고 믿었던 내용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 사역을 베드로의 확신, 베드로의 의지를 가지고 막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많아요. 내가 믿는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걸 확신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내용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나에게 환난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것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모든 것이 내 손과 내 계획,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흔들립니까? 자기 확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이 의심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앉고 일어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 우리가 숨쉬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은 요셉에게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실어서 그의 삶 가운데 담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요셉과 같이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서비스 해주십니다. 이 복은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결핍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서비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요셉에게 임하셨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의 결정체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과연 무슨 복을 받았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4가지 복을 발견했습니다. 4가지 복. 오늘은 이 4가지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은 열매 맺는 복이다. 요셉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열매 맺는 복. 이 열매 맺는 복은 너무나 중요해요.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가 뭐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당연하죠. 배나무에는 당연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금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나무를 보면 안 돼. 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20절 보실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의 삶이 평가된다는 겁니다. 열매는 나무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여러분의 됨됨이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이런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버려야 될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열리는가, 그 열매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반대로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가 어디에 위치했든 간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희한한 장면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17살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꿈꾼 이 이야기를 했다가 그냥 쫓겨나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그 꿈도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내가 꾸었다고 해서 팔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분해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셉이 팔려간 장면,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딱 펼쳐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지금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노예를 통해서 그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어요. 요셉이 믿을만했어요. 그 삶의 열매가 남달랐단 말이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보고 복을 주셨다고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복이 어떻게 임했느냐?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자, 39장 다시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똑같아요. 간수장의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의 삶의 자리가 환난의 자리이고 비록 노예의 자리이고 또 감옥에 있는 자리였지만 요셉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어디 가든지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0장 22절 보면 요셉은 어떤 가지라고요?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 제가 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가지가 무성하다는 이 말은요, 그냥 가지만 무성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가지에 뭐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가지가 무성하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 가지 안에 열매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요셉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 좋은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게 뭐냐면은 그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있다고요? 샘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자세히 유념 있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지가 무성해도, 그리고 나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 언뜻 보이기는 그 열매들이 너무나 좋아 보여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곧 말라 죽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외형적으로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고 부자로 높은 지위에서 그럴듯하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순식간에 없어지고 말라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요셉처럼 사막에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부족한 것이 많고 결핍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그 뿌리가 오아시스에 연결되어 있으면, 물에 연결되어 있으면, 샘 곁에 있으면 그 나무는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마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구글링을 하다가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중국에 있는 오아시스를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런 곳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저런 곳에 살기가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래 가운데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자라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물이 그 사막에서도 나무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비록 사막일지라도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니까 결국 어떤 게 맺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복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우리의 삶의 뿌리,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샘에서 공급되는 물을 끊임없이 날마다 마시는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물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나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건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요. 열매가 담장을 넘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따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기근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샘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에요. 은혜의 복. 이번 명절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요셉이 맺었던 좋은 열매의 복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은혜의 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면 세 가지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은 고난을 이겨내는 복입니다. 뭘 이겨내는 복이라고요? 고난을 이겨내는 복.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이시죠?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활 쏘는 자는 요셉의 원수들입니다. 이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여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요셉의 활이 원수들의 활보다 더 굳센 거예요.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무너뜨리고 했지만 요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요셉이 강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복이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요셉은 강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팔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는 약하나 나는 힘이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요셉이 고통을 당했지만 이겨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겨내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하면 뭐 아무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아주 평안한 상태, 이걸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행복한 일만 계속 펼쳐지고 꽃길만, 요즘 꽃길 뭐 이런 이야기가, 꽃길만 걷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고난 자체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복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이 와도 즐거워, 고난이 와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뭘 만들고? 환난이 가만히 보니까 환난 때문에 내가 절망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인내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요. 연단이 뭡니까?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불순물을 빼내고 그 연단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이겨내기 때문에, 고난을 넘어서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환난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난과 환난을 한번 이겨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한번 이겨보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만약 고난이 왔는데, 환난이 왔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계속 지면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려워요. 올 때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겨내면 고난 별것 아니구나. 그때부터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에 단 음식은 자꾸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꽃길, 행복 이런 것만 찾으면요, 나중에 조그마한 환난이 닥쳐도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해버려요. 그런데 몸에 쓴 음식은, 고난은 당장 먹기에는 힘들어요. 당장 그걸 맞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몸에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삶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면 이것이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의 복은 유업을 이어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받는 복. 이 복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본문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전능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도와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복의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복의 순서를.
자, 위로 어디에 복과? 하늘의 복. 여러분, 하늘의 복이 가장 중요해요. 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무슨 복요? 깊은 샘의 복. 건조기후에서 이 샘은요, 재산에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샘이 없으면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양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샘의 복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복입니다. 일용할 양식 같은 복이에요. 자, 근데 제가 순서를 잘 보라고 했잖아요. 굳이 해석하면 하늘의 복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복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임한다고요? 땅으로 임하는, 이게 깊은 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복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깊은 샘과 같이 우리의 삶 깊숙하게 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어요. 그죠? 하늘에 있지만 그 뜻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실현된다는, 성취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받은 복을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셔.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는 모르지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고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화되고 실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어떤 복이 있죠?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입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관한 복이잖아요. 잘 보십시오. 하늘의 복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있는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임한 복이, 그 복이 그런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젖먹이와 태의 복으로 이어지고 번지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이 요셉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당대의 복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복이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이 영적인 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그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있는데 내 복이 내 대에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복이 이어가도록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어가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셉의 복은 탁월함의 복입니다. 탁월함의 복. 자,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이 말씀은 이 야곱의 선조들의 복과 야곱이 요셉에게 베푼 이 축복한 축복이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남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탁월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월하게 하신다. 신명기 28장의 축복 부분에 13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고, 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탁월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받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역사의 머리에 두셨어요. 그런 장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의 머리에 두신 것은 그 개인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개인이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슬기로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아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니엘 개인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뛰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이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탁월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로 삼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요셉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